마음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를 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또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월 한 달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인맥을 뽑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도 참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괜히 그 사람 앞에서 굽슬거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도 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능력이 있고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서 굽슬거리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걸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왕 시대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있는 찬양 대장의 역할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놋재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평생 바친 사람이 어찌 보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시편 73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바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복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아삽뿐만 아니라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인가?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아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의 고백 속에서 그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아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아삽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이 되겠는가? 아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두 연인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깡패를 만나요. 그럼 깡패가 만나서 너네 그림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뒤로 와, 내가 지켜줄게. 다 그러셨잖아요. 조근사님도 그러셨죠. 예. 아멘. 예, 다 그러셨어요. 여기 다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오른손 따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 뒤로 와, 그런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건 뭐냐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부족한 나를 충만하게, 한마디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형들의 죽음 속에서도 요셉을 지켜줬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 또한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헤롯의 칼에서부터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참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은장식, 금장식 하는 유래가 생긴 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헤롯이 자기를 해할 것을 알고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도망치는 가운데 어느 날이 저물어서 쉴 곳을 찾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거미 한 마리가 아기 예수님이 동굴 속에 오신 것을 알고, 야, 내가 이 예수님께 해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찬바람을 막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거미줄을 아주 촘촘하게 쳤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이 거미줄에 내려앉아가지고 똘망똘망 유수그릇처럼 이렇게 뭉쳐지게 되는데, 그게 꼭 은구슬처럼 뭉쳐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군사들이 그 동굴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에 거무줄이 쳐 있는 걸 보고, 아,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은색실, 은색 동그라미, 방울, 그리고 금 방울들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 속에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모든 아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아삽은 뭘 고백하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교훈, 즉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10년 뒤, 5년 뒤에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장담할 수가 없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도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이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건 나는 못 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꿈꾸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니까 나중에 그가 그 위치에 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애굽의 사람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 자기의 민족도 가족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자리에 올랐던 이유는 요셉이 그 총리가 되고자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늘 순간순간마다 말씀 주심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돼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길에 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콕 붙들어 주셔서 모든 나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아삽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삽과 가까이 했던 이유, 그리고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근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삽의 고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삽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이에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참으로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게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삽이 주님을 사모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찬양할 때만 계시고 필요한 분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만,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항상 의식하며 내가 범사에 인정하며 항상 내가 묵상하며 내가 바라볼 분이 바로 주님임을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내 삶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추울 날 나가기 싫어.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추운 날 여행을 가재. 그럼 가는 거죠. 나는 짬뽕이 매워서 싫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춰주는 거, 그게 사랑의 힘인데,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은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맞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그 원하는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삽처럼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식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면요, 큰 절망이 오죠. 좌절이 와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의지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아삽이 주만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2월 한 달도 우리의 이 아삽과 같이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바로 이 아삽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6절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건 뭘까요? 반석은 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분깃은 뭘까요? 여러분, 분깃은 몫이잖아요. 기업이에요. 바로 나의 축복이고 열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삽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권력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지식과 그리고 성공함이 출세가 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키우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후에 이제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노아야, 네가 아무리 방주를 100년 이상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그리고 방수가 돼서 아무리 홍수 속에서 네가 이 방주 안에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면 너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마 노아도 그 속에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을 거야.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나는 이제 고생 끝이고 내만 구원받았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문이 닫혀야죠. 근데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은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믿는 사람이 뭐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예배 중심이요, 그 사람은 기도 중심이요, 그 사람은 말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예말기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삭과 같이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축복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월 한 달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달보다도 풍성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월을 끝내고 새로운 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2월달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